우리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배경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는 어렵지 않아요.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흑암이 깊음에 있어서 우는 사자처럼 산결 잘 잡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하지만, 저주와 재앙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쉽습니다. 예수 안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 몰라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다른 것이 뿌리 내려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아닌 다른 삶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실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갈등 속에 방황하다가 애굽을 갔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위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요 끝났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그게 실패하는 시간입니다. 실패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은 실패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났죠. 그대로 놔뒀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잖아요. 실패하는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삶이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삶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진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자꾸 요즘 쓰는 단어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 선택이 안 되져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선택은 또 다른 선택을 해요. 복잡해지는 거죠.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현실 속에서 만난 문제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불이 내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한계를 만나게 하시고, 한계를 만난 우리는요 어디로 옵니까?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오듯이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근데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계를 만나게 하시고, 한계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으로 오는 거예요. 망한 모습으로, 쫄딱 망한 모습으로 탕자처럼 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뭐 하십니까? 반가이 맞이하면서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넘어져도 복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복된 사람, 복의 근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근데 왜곡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다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를 통해서 뭘 알려주시냐면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왜곡된 생각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왜곡된 생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돌아서는 겁니다. 그럼 언제 돌아서겠습니까? 반복해서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 진짜 잘못된 생각이구나, 왜곡된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비로소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설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단번에 해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단번에 해결하지 않아요. 스스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병진이가 군대 생활을 몇 개월 하냐 보니까 1년 6개월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준이가 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하는데요. 그랬더니 21개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이 3개월밖에 차이 안 나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대 생활이 3개월이 얼마나 긴지 모르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군대 생활 하루가 얼마나 힘든데 3개월이면 진짜 길죠. 안 되겠구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1년 6개월은요 그냥 쉽게 갑니다. 근데 예수 밖에 있으면 하루가 힘들어요. 하루가 힘듭니다. 우리 인생이요 80, 90 살잖아요. 하나님 밖에서의 80, 92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도록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80, 90 사는 것은요 행복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니까 80, 90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최고의 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밖에 있으면요 저주와 같은 생활이죠. 힘든 생활입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느냐 예수 밖에서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준비된 복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밖에서 나를 보는 것은요, 저주와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모든 삶이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에요. 증인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느냐, 예수 이름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 차이예요. 이 속에서 모든 것이 갈려지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저주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하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는 말씀과 나의 이 자랑이 맡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이 축복이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운사자처럼 산길자를 잡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수없이 공격하는데 우리 약점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내리지는 삶의 기준을 통해 수없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누구 말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것인데 이 축복의 삶이 막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 땅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이 땅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일을 알 수 있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왜 그 권세를 주셨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셨어요. 저주와 재앙이 시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사람에게 왜 그런 권세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막히지 않았어요. 누구에 의해서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요, 그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될 것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여야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잡고 있는 사탄이 있다면서요. 그 존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나름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묻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걸 보고 세상 풍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죽음이 두려워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 왔어요? 우리 감정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작동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제가 기침을 하잖아요. 근데 기침을 안 하다가도 한번 하면 배가 아플 만큼 기침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뭘 찾아요. 아, 기침이 좋은 건 뭘까? 찾습니다. 찾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해. 기침에 도라지를 먹으면, 아니 뭐 있죠? 도라지를 먹으면 된다겠나요? 그거 먹으면 된대요. 먹어봤어요. 또 어떤 사람 그래요. 아, 은행 그거 식초 만든 거 있대요. 은행 식초. 한 6년 식초를 만든 거 있다고 하는데 그거 폐에 좋대.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로 기침이나 폐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은행 식초 6년 동안 그게 이제 한 거예요. 그거 이제 사서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런가 하고 이제 또 사서 먹어봤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기침이 멈추지 않으니까 약을 먹어도 안 멈추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들려지는 겁니다. 또 확인해 보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사서 먹는 겁니다. 왜냐? 관심이 있어요. 왜요? 아프니까. 기침이 심하니까.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마음이 아픈 일들 많이 있잖아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속상한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왔습니까? 뭡니까? 자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 말 듣고 저 사람은 저 말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답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이 원인이 뭔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죠. 그래 보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불신한 것 또는 죄의 문제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문제에 걸려있어 있는 걸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현실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문제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원인, 답, 알게 되는 거죠.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문제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답이 뭡니까?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몰랐구나. 외국인 사탄에 의해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알았어요.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자녀가 되어지는 거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내가 해방되어지는구나.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내가 해방되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답을 쓰는 거지. 알고 나니까 사실인 게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인데 누가 막습니까? 막혀집니까? 안 막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막혀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안 막아져요.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거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수많은 정치인과 권력 자본자들 통해서 방해하고 수없이 방해하고 사람들 중에서까지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수 없도록 방해했는데 그 방해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수많은 권력자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수없이 얘기 낳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듯이 누군가의 입을 벌려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이 전달되어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삶을 누가 막냐?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들, 그 되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누가 막냐? 막을 사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는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너희 동생으로 속여서 애굽 왕 바로압에 처부를 줬는데도요. 처부를 줬잖아요. 살려고, 자기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즉 역사하셨어요. 복의 근원을 부르시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괜찮아, 괜찮아 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일을 막을 사람, 방해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돌아서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절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인데요. 그 누구도 방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나도 모르는 영적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영향을 주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싸워 이겨야 돼요.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판단에는요 안 돼요. 지금 내가 처해지는 환경에는 그것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그잖아요.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냐고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준비된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랑스럽게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결국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준비된 복을 확인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휘둘릴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